네, 교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무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감님과 말씀 나눌 내용은 죄와 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얼핏 무겁게도 들릴 수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모든 종교에서 또 다루는 주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굳이 인과보응의 이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리셔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원불교에서도 인과보응의 이치가 이제 기본 교리의 하나입니다만은 사람이 영원히 참에 개거하면은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이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또 기독교하고 원불교에서는 죄와 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좀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우리 종교가 아닌 종교를 그 교리를 이제 제가 얻어 들은 걸로 말씀을 하긴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제 죄의 그 속성이랄까 원천이랄까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죄라는 개념으로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면 무조건 그 원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회개를 통해서 원죄를 사하는, 그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이제 회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죄의 속성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불교는 불교랑 이제 비슷한데, 인간의 무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욕망을 따라서 행해서 일어난 이제 문제, 그래서 이것이 인과를 일으키고 인과의 결과로 과보가 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무지가 죄고, 그 다음 무지를 따라 행한 것이 죄고,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은 인과를 알아서 과거에 잘못한 인과에 거슬러는 어떤 그 행동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참회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참회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속성인 무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계속 잘못을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반복을 원천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혹은 이치를 알아서, 인과를 잘 알아서 인과에 순응하고 복이 생산되는 방향으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앞에 말한 이제 이때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감당을 하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사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모르고 무지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소지를 없애는 것, 근원적으로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이제 죄의 씨앗을 애초부터 없애는 것을 이참이다.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서 이치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참회랄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세상의 진리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혹은 대종사님의 말씀보다 진리에 합당하냐, 그리고 진리를 깨쳐서 우리 속의 무명을 걷어낼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참회문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참이 됩니다. 이참은 아직 당장 오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덜 급하고, 이제 사참은 내가 이미 지어놓은 죄, 무지로 인해서 이미 지어놓은 죄가 임박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사참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사참의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치를 알아서 이미 지어서 할 수 없는 죄는 참회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간에 지었던 죄는 이제 사람은 또 약간의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저 사람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을 따라서 그 죄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와 그 기독교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입장은 요 정도의 차이가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참 말씀하신 그 사참과 이참은 네. 참회문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참회계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교감님과의 대화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들었던 의문이랄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의 하나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영혼이 참회 개거하면은 죄복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어떤 정업을 자체가 소멸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성불에도 정업은 면치 못한다는 또 그런 말씀도 있단 말씀이죠. 제 생각은 정업을 소금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사참이나 이참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깊이 또 넓게 하면은 큰 마음으로 그걸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업이 주어져도 그거를 훨씬 더 얇게 할 수 있다. 업 자체를 그렇게 작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합당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의 빚을 졌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일에 그 100만 원을 빚을 진 이후에 계속 가난해져 가지고 그 전보다 한 100배쯤 가난해졌다면 그 100만 원의 무게가 100배가 더 커졌겠죠. 그런데 제가 만일에 수행을 하고 복을 많이 짓고 역량을 길러서 한 100배쯤 역량이 있어졌다. 그러면 그때 지었던 100만 원은 사실은 10,000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이치를 따라서 사실은 진리에서도 우리의 역량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이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몇만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몇만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몇만 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 과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그 외에도 또 진리의 위력으로서 당장에 힘이 없을 때 오는 그 죄벌을 일정 정도 이렇게 그 기도나 혹은 어떤 원력으로 유예를 시키거나, 혹은 내가 힘이 길를 때까지 조금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융통성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역량이 갖춰졌을 때, 혹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떤 해결할 길이 생겼을 때 말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방법은 많이 있으나 노력하지 않으면 뭐 길이 없는 것이고,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을 모시고 주변에 많은 동지들의 협력을 얻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월스럽게 정업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무님, 술 핑계를 이제 안 사람한테 얘기할 때 살짝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좀 참회를 해야 될 만한 큰 잘못인가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이 없으면 자기 정화를 하질 잘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게 참 행복하고 깨끗한 삶일 것 같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의 약점이 남의 잘못을 이해 못하고 사람들을 깊이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또 삶의 깊이랄까 의미랄까 어떤 남은 이해 못하는 속 깊은 정의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죄와 잘못과 어떤 오해와 실수들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구비구비에 계속 점철되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진실해져가는 이 길을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수행하면서 교무라고 잘못이 없겠습니까? 예, 돌아보면 뭐 저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 잘못들 때문에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소소한 잘못이 결국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과 애정으로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좋은 생각을 말씀이십니다. 네. 저는 뭐 한 지금 4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좀 마음 공부를 해서 네. 2참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